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와 징계. 오늘 말씀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2장을 지난주에 1절부터 15절까지 보셨습니다. 11장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가?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1장이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다윗의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상을 보면요 다윗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잘못했는데 사실상 다윗이 손해본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또 아내로 얻게 되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데 그냥 그 죄가 덮어지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이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죠? 죄와 죄의 찌꺼기 12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장 전반부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그 죄를 다루시기를 시작합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찌꺼기는 남아요. 근데 찌꺼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계속 확인해 보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죄를 알면서도 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영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1장과 12장을 넘어올 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11장에서 12장 넘어올 때 비어있는 행간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11장에서 12장 넘어올 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대략 27절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낳죠. 그럼 대충 저보다 더 정확하시네. 우리 성도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7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최소가 그 사이에 써놓으세요. 7개월 이상. 우리는 1초면 넘어오지만 사실 11장에서 12장을 넘어오면서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로 계산해 보면 1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12장에 나단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죠. 이 1년 동안에 11장에서 12장의 행간에 있는 침묵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셨다.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 1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바로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저를 봐도요 시간차가 있어요.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먹거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막 벼락에 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급할 땐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대부분은요 범죄한 시점과 그 죄가 증면되고 돌이켜지는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는 내 연약함을 직면하고 그것이 돌파되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11장에서 12장 넘어오는 그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없었으면 회개했겠죠. 삶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큰 문제는 없었겠죠. 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씨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의미는요 그냥 주님께 고백하고 말지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충분히 그 죄에 대해서 직면하거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이 보시기에 때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단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너 한번 두고 봐라. 이런 걸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더 이상 너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요. 처음에 다윗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게 하니까 다윗이 자기 이야기로 듣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죠. 그런 사람들을 혼내줘야 된다고 막 열을 내니까 갑자기 나단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딱 댑니다. 거울을 막 이러다가 거울을 딱 보니 거울이 나한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핵심 메시지 뭐예요? 그게 니다. 그죠? 니다. 그죠? 너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서 참 우리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나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 사람을 향해서 막 파렴치하다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거울을 확 들이대니까 반사. 내가 막 하던 그 비난이 다시 나한테 와요. 근데 나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직면. 이게 직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게 직면이에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직면? 의외의 뜻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이름의 뜻. 따라하겠습니다. 선물. 선물이래요, 뜻이. 선물. 여러분, 죄에 대한 직면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직면은요, 정죄랑은 다른 거예요. 직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연약하고 묶여있는지를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내 안에 죄는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살리는 거. 이게 직면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직면 이후에는요, 나의 존재의 본성이 거슬러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반대로 정죄는 뭐냐면요, 나를 고발해서 나의 존재와 함께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직면과 정죄가 잘 분별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불편하고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러나 직면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그 중에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그가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예요. 창조하시고. 이 깨끗한 마음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아시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이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절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직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시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저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20대 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제가 나온 선교단체는 그 주종목이 직면입니다. 주종목이. 참,
제가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안 들어갈 거예요. 뭐만 하면은 직면을 시켜요. 뭐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직면이 무슨 성령의 직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완전히 시스템화가 돼 있어가지고 뭐만 하면은 뭐 과외를 하려고 한다. 그럼 리더가 불러요. 너 왜 과외하려고 하니? 너 왜 손 들었니? 막 이런 느낌이. 아니 용돈 벌려고 과외하는데 혹시 너 돈이 우상이 아니니? 무조건 찔러. 이성교제를 하려고 하면 너 왜 이성교제를 하려고 하니? 그 자매가 예쁘니까. 그죠? 너 혹시 자매가 우상이 아니니? 이쁜 건 이쁜 거지 뭐 또 우상이래. 그냥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을 시켜요. 너무 힘들어요. 막 군대를 가려고 해도 영적에 나왔으니까 군대를 가는데 너 왜 지금 군대를 가려고 하니? 나라가 부르니까 간다. 이게 뭐 기도할 일이냐? 막 계속 막 지금 공동체 상황을 봐라. 너가 리더를 해야 되는데 군대 가는 거는 이거는 도피다. 막 직면시켜요.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요. 한 번은 수련회 때 꽁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꽁트를. 너무 열받아가지고 꽁트의 제목이 기억이 다 안 나지만 내용은 제목이 뭐냐면 직면이 싫어. 난 당면이 좋아. 이게 꽁트의 제목이었어요. 아니 20대 초반에 그 팔팔한 애들을 데려다가 계속 직면을 시키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학교의 94학번 형 중에 이제 머리를 완전히 밀고 옷도 개량 한복을 회색깔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 성근단체 리더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을 주인공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장면만 기억이 나요. 그 형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럼 누가 옆에서 마이크 대고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럼 형이 그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예 스님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직면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항의서 연극을 했다가 간사님께 끌려갔습니다. 직면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조금 더 훈련 안 받았을 때보다는 당연히 하게 되죠. 참 괴롭고 힘든 부분이 직면이에요. 그 시간들은 항상 왜냐하면요. 나를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저 밑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별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바꾸고 싶지도 않은 마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면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의 교회들은요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특히나 더 이 직면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젠틀하게 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하고 아주 우아하게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피해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부담 주지 않을까? 적정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에 관여된 어떤 나의 죄성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깊이 있게 잘 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직면이 없으면 사실은 신앙의 성장이 없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해서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직면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기 원하시고 성장시키시는구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직면이에요. 내 죄와 내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내가 언제 신앙이 성장했나, 내가 언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나를 보면 그래도 직면하고 있을 때. 반면에 정체기는 언제인가? 직면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을 때죠. 건강한 리더는 어떤 리더이겠습니까? 나도 직면하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리더가 건강한 리더예요. 여러분, 다윗도 원래 이거 잘했어요. 직면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 놓친 거예요. 어느 순간. 뭔가 주님 앞에서 본인이 이상하다 싶으면 늘 자기를 돌아보던 다윗이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되죠, 사실은. 다윗도 우리가 훌륭한 다윗도 그러는데 우리가 다윗보다 잘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윗보다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다윗도 그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왜요? 내가 잘 못 보고 있고 잘 못 듣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 저도 언젠가부터 이상하게 제가 약간 가는 길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보다 보면 안 들려요. 막 키우다 보면 아내가 이제 엄청 시끄럽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요, 다 들을 수 있냐? 사실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셨냐면 공동체를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리더들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든 예배든 목장 리더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측면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막 강박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물론 직면해야 돼, 막 오늘은 직면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못 채웠어, 막 그건 아니겠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뭘 직면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가장 최근에 직면한 게 뭐였냐면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서 우리 제주도 아이들 한 80명 데리고 이제 캠프를 하면서 저녁 집회를 섬겼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센 캠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제주도 첫날 집회를 거의 이제 망친 거예요. 제가 느낌에는. 애들이 기도도 막 크게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메시지에 반응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막 사실 그게 원래 정상인데, 그 첫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혼자 숙소에 왔는데 오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 아이들 그냥 기도하고 돈 내고 왔을 텐데 숙소는 또 왜 이렇게 좋아?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숙소가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 설교 그따구로 하고 여기서 잘 거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 물 먹지 마, 막 이런 느낌 있죠. 너 샤워하지 마, 막 이런 스스로의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침대도 2개가 있는데 일부러 작은 데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막 그 수련회 자체가 제가 하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저를 부르기 위해 컨셉을 잡은 수련회라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막 첫날을 그렇게 망친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밤에 11시가 넘어서 그 예배 인도하던 그 전사님한테, 그 집회는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집회가 끝나면 포스트잇에 바로 나눠줘요. 예배 끝나면 포스트잇을 나눠주고 오늘 예배에 대한 소감을 적어봐라. 그럼 아이들이 막 적는 거예요. 근데 적었던 내용들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왔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다. 은혜 받았다. 이게 무기명으로 쓰는 거라 아이들이 정직하게 쓰거든요. 그래도 콩나물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라는 말이 어떻게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오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두 다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넘겨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관심의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정적 감정과 생각을 절대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 살아있는 주님을 느끼고 모든 눈물을 쏟아내며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했다.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됨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사랑해요, 주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여주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펑펑 온 건 처음이에요. 품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물이랑 콧물이랑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이게 중1짜리 여자애입니다. 얘가요, 강단위에서 기도하다가 코피가 터졌어요. 회개하다가. 코피가 빵 터져가지고 선생님 데리고 나갔어요. 제가 걔를 보면서 말씀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우라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 할렐루야. 회개하다가 너무 진을 빼가지고 코피가 빵 터졌어요. 야, 중1짜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나는 뭐 하나 싶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날 왔던 그 아이들의 포스트잇 내용들은 도저히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저걸 느끼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아이들의 글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또 회개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직도 나는 참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고 있구나. 그죠? 아주 뭐 제주도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되나 봐요. 그죠?
그게 아니면 만족이 안 되나 봐요. 아주 뭐 평양 대부흥에 그냥 버금가는 제주 대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뭐 만족할 건지 모르겠지만 대체 내가 뭐를 보고 사역하고 있었나? 여전히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캠프는 뭐 중보팀이 없네, 뭐 모니터가 안 좋네 이러면서 막 속으로 막 꿍시렁거리는 저를 보면서 참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나단이 돌아간 이후에 이미 14절에 예언했지만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를 데려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는데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까요? 직접적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이게 이유예요. 이 원수가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죠. 이방 족속, 또 원수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인 리더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죄가 발생했고 정죄의 명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원수에 대한 공격을 떠나서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스스로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도 보면요,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냥 봐줄 수 없는 거죠. 그럼 공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대신 죽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닐까? 이 아이가 뭘 안다고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짧게 등장하는 이 아이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죠.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본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혹한 거죠. 내가 누리는 이 은혜,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치른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치를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으로는 측정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리고 더 하나님이 고단수이신 게 뭐예요? 갚으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살려주고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단 콤보, 그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행복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분 자신을 그냥 쏟아내신 거죠. 그것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또 한 번의 넌센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다윗이 그 아이가 살았을 동안에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런데 사실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근심해요.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이 얼마나 더 슬퍼할까. 다윗은 지금 신하들은 다윗이 왜 금식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오히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은 놀라워요. 바로 금식을 멈추고 식사를 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다윗의 변화를 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의 깊은 회복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내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슬픔도 있고 분명히 아쉬움도 있고요. 죄책감도 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여요. 그냥 자신의 죄책감과 감정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 아이를 데려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굴복하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삶을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정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직면하고 회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내는 모습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이 뭘 시작하면 나도 시작해요. 주님이 뭘 끝내면 나도 끝내요. 거기서 이미 주님이 마무리하신 것을 내가 더 넘어서 붙잡고 있지 않아요. 더 필요 이상으로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마음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더 내가 나를 막 정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이 부분을 깊이 다루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하겠습니다. 교만함. 어떤 분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병원 가면서 내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분은 여기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는요 아픈 사람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상한 자들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고 자녀라고 선포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니야, 나는 더 고통받아야 돼.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막 스스로 기도하면서 뺨 때리고 막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아니고 정죄하고 막. 여러분, 그게 뭘까요? 판단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내가 아직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 아니야, 나는 더 고통받아야 돼. 내가 잘못했어.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난 죽일 놈이야. 이게 뭡니까?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이건 직면이 아니고 정죄입니다. 또는 반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너는 더 고통받아야 돼. 넌 절대로 행복하면 안 돼.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죽이고 있든지 칼로 나를 찌르고 있어. 계속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어. 아니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전히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고 싶거나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그 나를 향한 칼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향한 화살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자유함을 경험하고 충성의 자리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책과 정죄의 문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면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함과 축복의 자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24절을 넘어가면서부터 다음 주도 보겠지만 다윗이 회복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다윗이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가 오늘 24절과 25절인데요.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 그는 솔로몬이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이제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4절과 25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보세요. 24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한 번은 어디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여디디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한 아이가 아파서 죽는 것으로 시작됐죠. 어떻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망과 죄의 권세로 시작됐던 본문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신 거예요. 회복된 다윗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기력을 회복하고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오늘 밧세바를 위로하는 다윗의 모습은 불과 1년 전에 정욕에 불타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진심으로 밧세바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 샬롬과 어원이 같아요. 평화.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평화와 언약의 성취를 다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이 24절과 25절을 보면서 참 11장, 12장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더 실망스러운 거는 내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직면하지 않는 모습도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면서 또 한 아이가 죽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이 두 구절 말씀은요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강한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 남자 목사님이 중학교 때 엄청 그 반항이 심했던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엄하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냥 뭐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오니까 그 중학교 시절 내내 이제 아빠한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와중에 학교에서 굉장히 큰 사고를 쳤습니다. 너무 큰 사고를 쳐서 그날 이제 집에 오자마자 아빠한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엉덩이가 다 터지고 피가 나고 짓 물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걸 맞으면서도 어떤 마음이냐면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너무 미워. 이것도 다 아빠 때문이야. 너무 서럽고 막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수십 대를 맞고 나서 겨우 어기적 걸어서 방에 와서 엎드려가지고요. 이제 바로 누울 수가 없으니까 엉덩이가 다 터졌으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대요. 자기가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자다가 엉덩이가 너무 쓰라려가지고 눈을 살짝 떴는데 보니까 아빠가 오셔가지고 아들 엉덩이에다가 약을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엉덩이에 자꾸 물이 떨어져. 물이. 뭐지? 비가 오나? 근데 물이 따뜻한 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약을 바르면서 소리 없이 펑펑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깬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약보다 아빠 눈물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그 목사님 사춘기가 끝났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써먹으세요. 아빠의 진심이 온 거죠. 아빠를 오해했던 거죠. 저는요 11장부터 쭉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끊임없이 직면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24절과 25절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참으셨구나. 뭘 참으셨을까? 사랑한다. 이거를 너무 참으신 거예요. 물론 11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징계의 이야기, 회개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얼마나 표현하고 싶으셨을까? 그렇게 무섭게 다윗을 몰아가시고 죄를 직면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꼈는데 사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겠구나. 그 망가지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직면시키고 징계를 주시지만 약을 바르면서 울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엄청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계시록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말씀 자체가 설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나의 삶에 뜻하지 않은 직면과 또 한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듦은 참 여러 가지죠. 그 중에 가장 힘든 거, 내 죄 때문에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낙오되는 건가? 이 영적인 소외감이 더 서러워요. 저도 자주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직면도 시키고 회개도 시키는 거예요. 그 징계와 직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참 내 문제인 게 너무 확실한데 뭐가 원인인지도 알겠는데 안 돼. 그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씨름이 우리 모두에게 참 있겠구나. 있으시죠? 없으세요,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나 주님 실망시켜드리고 너무 싫거든요, 진짜.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직면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계시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열심을 내라. 열심은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돌파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를 못 바꿔요. 그러나 주님 사랑 아는 사람은 돌파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다른 게 아니고 내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나를 넘으면요,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목은 징계와 회개지만, 회개와 징계지만, 그러나 가장 깊은 회복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나 스스로에게 많이 낙심하고 또 내려놓은 마음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목 놓아 우세요. 울다 보면 주님 여러분 만지시고 또 일으키실 거예요.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